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을 보면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상황만 바라보기에 익숙합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는 것 같습니다. 집도 괜찮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은 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편입니다. 긍정적인 것이 삶 가운데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조그만한 개인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와중에 부정적인 것을 봅니다. 9가지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한 가지의 부정적인 상황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인생이 피곤할까.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는 감사하지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는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종류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감정에 매우 솔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좋으면 감사하는 것이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거나 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돈이 좀 수중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다가도 사업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바로 낙심합니다. 성경에 보면 딱 이러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박넝쿨이 뜨거운 햇빛을 가리면 좋다가도 그 박넝쿨이 시들어 그늘이 없어지면 불평합니다.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왜 애써 애면하며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이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무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능사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부정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긍정적인 상황만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는 있지만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상황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 상처를 주는 상황을 외면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상처들이 우리의 감정 가운데 축적되어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웃고 다니니까 저 사람은 항상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일 것이야, 넘어지지 않을 것이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가 갑자기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왜입니까? 부정적인 부분을 외면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탈이 난 것입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감사로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창출해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딱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기에 그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서도 이 어떠한 형편에는 잘 나갈 때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아닙니다. 암병이 낫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가 갑자기 몇천 명으로 부흥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능력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실 때 감사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그렇지만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종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감사할 조건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조건 가운데에도 절망 가운데에도 부정적인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들이십니까? 아니면 조금의 어려움과 조금의 낭망이 생겼을 때 여지없이 넘어지는, 아니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세기는커녕 내 안에 있는 절망적인 그 조그만한 모습 하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답답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좋았던 상황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 예배는 어떤 특정한 감사의 순간만을 선별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순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순간, 돈을 잘 벌었던 순간,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갔던 순간, 그 순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던 순간, 거절당했던 순간, 부족했던 순간, 넘어졌던 순간, 우리가 큰 것을 잃었던 순간, 아팠던 모든 순간마저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는 아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와 똑같은 구절입니다. 잘 나갈 때만, 돈 잘 벌 때만, 자녀가 잘 될 때만, 그때만 골라서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기쁨이 있던 슬픔이 있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 같든지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아까 핸드벨 연주 들으셨죠? 거기에 가사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위로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답니다. 우리는 장미꽃만 감사했죠. 그렇지만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하답니다. 여러분, 어느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든지 매 순간 이러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복될까요? 이번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만날 때마다 모든 가정마다 한 가지 이상의 삶의 문제, 삶의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고민의 제목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사는 가정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중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슈퍼맨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원더우먼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저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능력은 없을지 몰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혹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뭐 신비한 능력도 없을지 몰라요. 병을 낫게 하는 능력도 없을 수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하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능력 하나만큼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감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핵심적인 아주 본질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는 우리가 의의 문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11편의 시인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8편 19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 절에 그 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문으로 의인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문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생기간데 우리에게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고대 시대에는 도시가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문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 한양에 성벽을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대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대문 이외에 성벽을 넘어 한양에 들어가면 불법 입성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의 출입국 관리소 같은 개념입니다. 이러한 과거 도시의 개념에 대해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의의 문을 이해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문을 사용해야만 됩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 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문입니다.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의인들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에 그 문을 또 우리는 의의 문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도 청와대 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순간 대통령을 만나게 될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문, 의의 문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의 시인은 그 의의 문을 통과해 주님을 만난다라는 그 생각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그 의의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만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건이 필요한 것이에요.
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곳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여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의의 문을 통과하여 여호와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눈물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아픔도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감사만 넘치는 그곳, 찬송만 넘치는 그곳, 그곳에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문을 통해 들어가 주님을 만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 진정한 안식과 평강, 안전한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러한 유혹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그러한 말과 그러한 주장은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의의 문이, 그 여호와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진정한 행복과 감사로 연결해주는 문인데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문을 주제로 한 또 다른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문입니다.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히 의의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라는 이유로 많이 찾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무시합니다. 왜 이 세상에 감사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그 문이 좁다 하여 지레 겁먹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의 닉네임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좁은 문이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그 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여러분 그 문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좁은 문, 의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과감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문 찾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의의 문, 여호와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나의 문으로 들어오시오. 힘든 자요, 어려운 자요, 위로가 필요한 자요, 나의 문으로 들어오시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여 오늘 그 문을 통과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핵심적인 감사, 본질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21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인간 본연의 고통, 특별히 죄의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영혼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픔 가운데 그냥 아파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냥 막 한없이 고통받으며 살라라고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인정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픔과 고통에서 실질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8편 5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 있는 그런 구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우리가 그러한 주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당연할 수밖에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줄 분을 만나면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쌀이 떨어져 굶기 일보 직전인데 누군가가 쌀을 팔아준다면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응답해 주신 그러한 그 응답의 경험을 받은 분, 그리고 구원의 감격, 그 감격을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뜨겁게 느낀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 줄 것이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야. 답답해하지 마. 고통스러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 이 주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체험했는데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했는데요. 다윗이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기뻐 뛰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의 이 시인에게 있어서 응답을 주시며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방식이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8편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정말 신비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찌 이리 기이한지요 신비한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도저히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기이한 방법을 사용하셨기에 이 시인이 감탄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어떠한 것을 보았간데, 그 시인이 어떠한 것을 경험했간데 이 시인이 지금 기이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로 그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여 버린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집의 모퉁이 돌, 머릿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건축을 할 때 모퉁이의 머릿돌을 기준으로 해서 그 건물 짓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건물을 짓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했던 그러한 돌입니다. 무시했던 그러한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여러분, 반전도 이러한 반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했던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워주심으로써 그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상황과 딱 맞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위한 기초돌로서 이 모퉁이 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이 모퉁이 돌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 당시 세상의 권력자들, 부자들, 공부 꽤나 했다는 학자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분의 존재를 평가절하하면서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를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 그 빛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조롱했습니다. 왕따시켰습니다. 수치를 주었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세우기 위한 기초,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쾌한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반전을 통해 죄인된 여러분,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시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응답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감사의 본질 대신, 감사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나 봐요. 제 마음은 이렇게 떨린데 돈으로 감사할 수 있을 줄 알았고 잘 나가서 감사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달란트 가지고 있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감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그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앞설 때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감사의 근원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근원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의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전과 보호가 완벽하게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도의 응답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감사를 위해 더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돈이 더 있어야지, 예수님 플러스 돈이 더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플러스 우리 자녀가 잘 돼야지만이 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플러스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져야지만이 감사하시렵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를 플러스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의의 문,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상상을 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모퉁이 돌의 머릿돌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상상을 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풍성한 감사의 은혜가 흘러넘치자 그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현실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상황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을 때는 오늘이 고통이며 절망이며 좌절이더니 이제는 오늘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8편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날에 무엇을 정하셨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날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날은 히브리어로 하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욤 아도나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완전한 승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승리함을 주시는 그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과거 출애굽을 하던 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수들과 싸워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적들과 더불어 싸우실 것이기에 그날은 승리가 반드시 보장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호와는 나의 편이라. 내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나를 어찌하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그러한 당당한 날, 승리의 날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마지막에 보면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승리가 완벽하게 보장된, 구원이 완벽하게 보장된 날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상황이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야. 오늘은 내가 정한 날이야. 너는 승리할 것이야.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날, 승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의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